고린도 전서 15장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끝까지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해놓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면 내가 내게 이 복을 다 주겠다. 그러니 이 복을 바라보고 너는 내 명령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 오기까지의 모든 순종, 그것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왔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바라면서 헤브론 땅에 그 산중옥 터를 조금 더 거기에 끓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복을. 롯은 하나님 복보다는 땅에 있는 조건을, 이것을 먼저 중하게 여겼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복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할 때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자손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해주는 이 굉장한 복을 하나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한 이 복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많은 자손을 줬다. 또 이름이 아주 굉장히 존귀하게 됐다. 또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 다른 사람의 복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하늘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줄 때 아브라함처럼 이런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바라고 살았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신약 교회는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복을 바라며 이 복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받고 그걸 바라며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땅의 복을 바라지 않느냐? 가나안 땅을 바랬고 많은 자손을 바랬고 또 땅에서 자기가 아주 존귀하게 이름이 창대하게 됐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이 구약을 잘못하면 땅의 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 아브라함의 복은 다 육체의 복이라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는 나중에 이것이 다 육체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것은 더 나은 본향을 주려고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을 주려고 했구나. 더 나은 본향을 주려고 했구나. 이걸 마지막은 깨달았습니다. 또 사람이 이 육체의 복이 아니라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서 더 나은 그 몸을 주어서 더 나은 그 신령한 그 몸을 주려고 그랬구나. 마지막에 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브라함은 복을 바라고 살았다. 항상 하나님의 복 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산중박토라도 복만 주시면 안 되고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썩어질 복이 아니라 무너질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지는 영생하는 복, 하늘의 복. 이 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복을 바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복 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이 없습니다. 이 존재가 없습니다. 조그마한 이 물벌레 하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줘야 그 물벌레가 그 유지가 되고 먹기도 하고 그 자라기도 되지. 그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조그만 미물 하나도 막 그냥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이 생물을 지을 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만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을 기다리며 이 복을 바라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롯과 갈라질 때도 항상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사상은 하나님이 복 주시면 지금 현재 조건을 내가 못 가져도 좋은 조건을 내가 못 가져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중에 결과는 더 크게 더 좋아진다. 하나님 복이 문제다. 그래서 산중박토를 택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면 거기는 붉은 자산이 푸른 초장으로 다 이 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그 신앙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 자, 우리는 그러면 하늘의 복을 어떻게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하늘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하늘의 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늘나라를 주신단 말은 하늘나라 그 땅을 주시고 하늘나라 그 공간을 주시고 영계와 물질을 주시고 또 그게 많은 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또 맡깁니다. 그게 굉장히 부유한 자입니까? 또 거기서 지위를 제일 높게 그 모든 만물 위에다가 줍니다. 그 이름이 창대케 하겠다고. 이름이 창대케게 아주 존귀한 이런 지위를 주고 또 권세를 주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 베푸는 지기로 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런 복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했고 우리에게는 이런 실상이 되는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 아브라함처럼 너는 복을 바라고 살아라. 이 복은 굉장한 복이다. 자, 이런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이요. 또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는 복입니다.
여기에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유업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요. 우리에게 복 준단 말이에요. 이 복은 하늘나라 복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우리에게 복으로 주십니다. 또 썩지 아니한 것을 복으로 주십니다. 이거는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는 거. 가다가 이 복이 아무리 크고 존귀해도 그 복이 좀 지나면 차차 사그라들고 그것이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이러면 그런 복은 아니라 영생하는 복이라 점점 더 존귀해지고 더 좋아지고 영원토록 계속되는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우리가 받아서 가질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을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만한 그런 신령하고 온전하고 하늘같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이래 온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는 혈과 육, 이 땅에 있는 혈과 육은 다 쇠해지고 낡아지고 그는 다 혈과 육은 시간 지나면 차차차차 이렇게 낡아지는 건데 그 몸으로 그것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인데 복 받는 그릇은 조금 지나면 다 이렇게 구멍이 다 새버리고 좀 지나면 낡아서 다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고 깨져 버리면 막 그것은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온전한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그릇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한 그릇을 만들기도 한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담아줄 그릇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복, 어떤 사람은 화를 줄 그런 그릇도 있고 화를 담을 그릇도 있고 복을 담을 그릇도 있고 또 큰 그릇은 큰 복을 담을 그릇도 있고 작은 복을 담을 그릇도 있고 이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릇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릇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그릇이 되어 있어야 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람 자체가 우리가 죽을 것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이 사람이 되어져야 이제 죽지 않을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고 담을 수가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우리가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어떻게 썩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이 어찌 죽지 않을 수가 있느냐? 사람이 반드시 사람은 쇠해서 낡아져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썩어진단 말은 차차차차 쇠해져서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죽는단 말은 사람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가족 아무리 큰 것도 다 쇠해지고 낡아지다가 이 죽는 것이 그 다음에 죽는단 말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 사람이 가진 것 다 무너지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보다 더 큰 화는 이제는 이 땅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 그때부터는 심판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심판. 이 심판은 이 죽음이라 그러고 사망이라 그러고 이 사망을 주는 건데 이 심판은 영원한 유황불 공등의 그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진 것이 마지막에 다 깨지고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다 불타고 다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애통하지만은 그것보다는 1차적 재앙이에요. 썩어지고 무너진 것은 1차적 재앙이라 그 다음에는
그런 것을 다 죄로 인하여 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심판이 이게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영원토록 불못에 가는 그런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사람이 참 이렇게 불행하다. 썩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쇠지지 않은 사람이 없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롯이 먼저 이 소돔 땅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좋은 조건을 택해서 소돔 땅으로 가니까 그것이 언제까지나 이 소돔에 있는 그 좋은 소유나 그 모든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것이 그 모든 것이 유지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차차 그것이 그 강대했던 그 소유들이 차차 그것이 싹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전쟁이 나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려요. 이 사람도 다 빼앗기니까 다 빼앗겨 버렸다. 있던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많던 1차 재앙이라 2차 재앙은 뭡니까? 이제는 하늘에 유황불이 내려와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소돔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서 이 불구덩이 속으로 다가서 다 타버려요. 이게 심판이다. 심판이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모든 저주라는 것은 1차 저주는 모든 것이 다 쇠지고 날려가지고 다 무너지고 2차는 이렇게 유황불 속에 영원히 타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 롯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다 빼앗겨서 다 무너졌지. 이제 남은 것 가지고 또 살다가 거기서는 유황불에 그 심판을 받아서 참 다 타버렸지. 이게 부끄러운 자가 됐지. 자, 이런 우리는 이렇게 썩어질 것이 있고 또 마지막은 죽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썩어지고 죽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영생은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아무나 주는 것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만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만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만 바로 보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유업을 줄 수가 있고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칭의와 화친의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서서 그를 줘서 이들이 이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런 사죄의 사람, 칭의의 사람, 화친의 사람, 영생의 이 소망의 이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썩어진 것도 사망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대속으로 그 예수님의 이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복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제 영생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된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만드는 것은 언제 만듭니까? 이 땅에 있을 때 만듭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대속을 끝까지 벗지 않고 입는 사람, 주님의 대속을 입혀주는데 벗지 않고 끝까지 입고 있는 사람, 어떤 현실이 와도 입혀준 것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입고 있는 사람, 즉 사죄와 칭의와 화친을 벗지 않고 끝까지 입고 있는 사람, 즉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 말입니다. 끝까지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 끝까지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되면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제는 그 구름 타고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이 세상에 올 때 그때 다 변화가 되거나 이제 그때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역사 세계는 끝이 나면서
이제 그때 하나님이 다 변화를 시킵니다. 이걸 부활을 시킨다 그 말입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자, 썩지 않고 죽지 않으니까 그것은 영생을 하는 것이고, 죽지 않은 죽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생명이 옵니다. 하나의 연결의 생명이 좋은 것이 온다 그 말. 제일 나쁜 것은 사망이요, 영원한 이런 형벌이니까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제일 좋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되고 난 뒤에 우리의 몸도 부활하고 심신의 기능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하고 다 신령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온전한 것으로 다 부활되고 나니까 영도 온전하지, 심신의 형체도 온전하지, 심신의 기능도 온전한 심신의 기능을 가졌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땅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는,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들의 그릇이 되는 거라. 이 그릇만 되면 하나님이 다 담아주시는데, 부어주시는데, 자, 이 그릇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보증을 했었습니다. 보증이라면 책임을 지고 온전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하여 책임지고 세 가지 보증으로 주셨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영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속을 실제로 입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책임진 것이 성령이요, 진리요. 진리와 성령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을 실제로 입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하는 그 책임진 것이 진리요, 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을 입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이 대속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루었지만은 그것을 내게 실제로 내게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실제로 입어야 되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법적으로 다 입혀주셨지만은 실제로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입혀줬단 말은 생명록에 기록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우리 대속으로 생명록이 기록됐는데, 현실에서 내가 이거 주님의 대속 홀 벗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벗어버리면 이름을 지운다 그랬습니다. 이름을 흐린다 말은 이름을 다 지워버립니다. 즉, 법적으로 입혀준 대속을 끝까지 잊고 있으면 확정이 돼버립니다. 이제는 그 생명록의 그 이름이 확정이 돼버립니다. 근데 현실에서 그냥 결정을 최종한다 그러면, 현실에서 주를 위하여 사느냐, 즉 주님의 대속을 입고 사느냐 벗고 사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아이고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안 되겠다, 이 대속을 입혀준 것을 홀벗어 보고 살 수 있고, 끝까지 이 대속을 벗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확신의 대속은 주를 위하는 그 대속이요, 주를 위하여 주님 날 확신해 줬으니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칭의를 주셨는데, 칭의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끝까지 살면, 주님 날 칭의를 입혀줬었으니까 끝까지 나는 칭의를 벗지 않겠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이제는 주님의 대속을 완전히 입는 겁니다. 이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이름을 확정을 지어버립니다. 또 주님의 사죄, 끝까지 죄를 안 짓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죄와 싸워서 끝까지 죄를 안 짓는,
자기 있는 거 다 들여서 있는 거 몸과 소유 생명을 다 들여도 죄를 안 짓는 겁니다. 다 들여서 순종도 하고 다 들여서 주를 위하고 다 들여서 죄를 안 짓고 이것도 억대면 주님이 너는 온전하다. 너는 참 온전하다. 하나님이 이제는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온전하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면 그것으로서 그 사람에게 부활을 시킵니다. 그 사람을 온전한 신령한 것으로 다 몸도 부활시키고 그 사람의 기능도 부활시키고 영도 부활시키고 다 온전하게 다 부활 다 시키고 영은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다 부활이 됐고 중생이 됐고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다 됐고 그러나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으려고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거기에서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의 능력의 도움을 받아서 이 주님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는 사람이라. 끝까지 주를 위한 사람이요. 사제를 칭의를 붙든 사람이요. 또 끝까지 칭의를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요. 화친을 붙든 것은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칭의를 붙든 것은 주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또 사제를 붙든 것은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또 영생의 소망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 복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끝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복을 바라고 살았어. 이게 복을 바라고 사는 이것이 신령한 이 몸으로 다 변화가 신령한 기능으로 다 변화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 신령한 기능으로 다 변화되었으면 그 기능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의 유업을 담아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담아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여와 존귀와 그 모든 영광과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다 담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소망을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어떠든지 주님의 사활의 대속에 이 네 가지 공로를 끝까지 우리는 벗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다 입혀주셨습니다. 입혀주셨으니까 벗지만 않으면 됩니다. 끝까지 주를 위하는 이 화침만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를 위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다 화친을 다 벗어버립니다. 주님이 화친기 해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위해서 살아본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입혀준 것을 다 이게 훌떡훌떡 다 벗어버리니까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일이 됩니다. 칭의를 입혀줬으니까 이 뜻대로만 살면 되는데 이 뜻대로 살지 않고 이러니까 이 칭의를 입혀준 것을 주님이 다 벗겨버려요. 다 벗어버리니까 그게는 아무런 자기한테는 이런 이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는 이 소망,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이 소망하는 것은 이 땅의 소망보다 좋습니까? 좀 못합니까? 땅에 있는 소망은 그는 다 무너질 것이요 마지막 심판 속에 들어갈 것이요 하늘에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요 하늘의 그 좋은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주를 위해서 살았고 롯은 자기 위해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하느냐 하나님 위하느냐 하나님의 화친을 입고 사느냐 벗고 사느냐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위하느냐 자기 위하느냐. 본능적으로 자기 위한 것을 악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악이요. 악은 깊숙하게 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속은 아주 깊숙한 그 속의 중심이고 그 동기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열심히고 저래 한다 이래도 그 속에 중심이 없다는 것은 잘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밝은 사람은 볼 수 있고 자기도 자기를 잘 못 보는데 양심의 눈을 딱 뜨고 있으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이다. 내가 지금 내 육체 중심이고 내 중심이고 내 관련된 사람 중심이고 항상 자기 중심이라. 내 나라 중심이고 내 민족 중심이고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하나님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자기 기쁘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자기 좋게 하랴. 이 하나님의 화친을 끝까지 붙드는 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속하느냐?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자기 뜻대로 사느냐, 사람 뜻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은 뭡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안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죄를 안 짓고 끝까지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뜻대로 우리가 다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뜻대로 살았다. 즉 너는 내게 순종을 했다. 그 말이 순종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소속을 바꾸고 순종을 바꾸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속을 바꿨고 순종을 바꿨어요. 이 소속은 주를 위하는 이것으로 바꿨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완전히 바꿔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 부활의 하나님의 영생의 소망을, 부활로 인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이 사람이 되자. 영생의 소망. 오늘 우리가 요 말씀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와 대신 부활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도록 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에게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완성을 주신 것이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죽으심으로 이룬 이 세 가지도 우리가 벗지 않고 또 부활하심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도 벗지 않고 끝까지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땅의 소망을 가지지 말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롯은 땅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땅의 것을 어떻게든지 소돔들을 택하면서 땅의 것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지금도 그래 믿는 사람이 제 땅의 것. 마지막은 결국 땅에 있는 돈, 물질, 소유, 땅에 있는 거 그걸 거머쥐려고 믿는 사람이, 돈 좋아하지 않는 믿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마지막은 교회도 모든 교단도 마지막은 돈이라. 이 모든 소유 차지하는 거.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마지막은 돈을 차지하는 것, 이것들 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으면, 은혜 주지 않으면 이 하늘나라의 영광의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기 힘듭니다. 전부 땅의 소망으로 다 끝이 나버려요. 또 주를 위한다는 말이 주를 위하는 것이 실제로는 다 자기를 위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위하는 그 속의 중심에 진실한 그 주를 위하는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를만 위하면 됩니다. 주만 존귀하게 됩니다. 주만 영광이 되면 됩니다. 주를 위한 나는 위합니다. 그 대신 자기가 그를 다 거기에 대해서 손해도 모든 욕도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오면 주를 위하다가도 다 중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참으로 위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참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또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그래야 부활이 되지. 주의 뜻대로 해야 그 부활이 돼. 그 심신의 기능이 부활되는 그 기능으로 변화가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부활로 인해 영생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헛되지 않고 그 수고가 전부 다 큰 이런 부활과 영생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복이 있다. 이런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런 소망입니다. 굉장한 소망을 가졌고 이 땅이 무너질 때 더욱더 좋아하고 우리는 다 심판 앞에 설 때 더욱더 좋아하고 그러나 이걸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은 사람이 무너질 때 다 세상을 떠날 때 제일 슬퍼하고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제일 고통하고 우리는 이 땅에 지금 이런 복된 이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대속을 하심으로 이 모든 사망의 것도 해결하고 썩어질 것도 다 해결하고 다 해결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 복도 다 주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런 하늘에 있는 이 약속을 바라보고 이 땅에 주를 위해서 삽시다. 아브라함도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여튼 주님 기뻐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 좋도록 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화친에 이 대속을 벗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삽시다. 주만 바라보고 삽시다. 주를 위해서 주만 바라보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친이요. 이것을 주셨으니까 끝까지 주를 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인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주의 뜻대로 삽시다. 이 칭의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 칭의를 벗지 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이 뭡니까? 죄 안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또 하나님의 의롭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의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위하여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 이제 기뻐하는 그 사람이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심신의 기능이 마지막 주님 그림 타고 올 때 다 변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 부활이 된다 그랬습니다. 심신의 기능이 부활되니까 그 심신의 기능이라는 그 그릇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담아줍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을 부여와 존귀와 그 모든 영광을 그게 다 담아주십니다. 그게 다 담아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이며 얼마나 참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인지 우리가 이 감사하며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어서 이 소망 가운데 주를 위하는 그 일하다가 자기가 다 녹아지고 그 일하다가 다 없어지면 전부 그건 다 영생이 되버려요. 주의 뜻대로 하다가 없어지면 다 그 영생이 되버려요. 죄 안 짓다가 자기가 다 없어지면 다 영생이 되버려요. 하늘나라 소망만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땅을 차지하더라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전부 다 영생이 다 돼버립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